우리 지난 시간에는 제1계명 배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럼 이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알고 인정하며 또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경배, 영광, 다른 말로 예배를 올려드려라 라는 것이 1계명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핵심임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요약을 하면은요, 1계명의 의미는 사랑해야 될 대상, 예배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또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 경배, 예배를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1계명의 요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배울 텐데요. 김지찬 교수님이 쓰신 데칼로그 10계명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책에 보면은요, 제2계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서론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0계명의 제2계명은 너를 위해 새긴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떤 사람, 어떤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거나 숭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계명을 철저히 지킨다라고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누가 형상과 어떤 조각을 만들어서 그렇게 숭배할까? 이 계명은 오늘날 시대와는 좀 맞지 않는 계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들의 통상적인 이 관념과는 다르게 현대인들의 삶 주변에는 우상과 형상들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현대인들의 우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문화 현상이 최근에 한국에 등장했는데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특별히 우리 10대들이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젊은 가수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2015년 기준으로요, 걸그룹, 여자 그룹, 여자 팀만 해도 약 한 200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이 시대는 아이돌 그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돌은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10대 청년들의 우상이 될 만한 존재들이 2015년 기준으로 걸그룹만 해도 200여 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영어로 아이돌이 우상인데요. 이 우상의 어원을 찾아보면 결국은 아이돌이라는 말은요, 눈에 보이는 어떤 이미지나 형상을 말합니다. 현대 들어서면서 이 이미지나 형상은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한 예로 대기업들은요, 그 대기업의 철학, 이미지를 로고 하나로 만드는, 그 그림 하나로 만드는 데 있어서요, 수억 원을 투자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대기업은요, 그 로고 하나 만드는 데 2억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막대한 금액을 지불해서라도 그 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 하나를 만드는데 주력하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 적지 않은 금액을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자체가 이미지로 그 대상을 이해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이미지가 곧 진리인 시대가 되었는데, 이미지를 가장 중요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 조각, 그리품을 만들어서 경배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 머릿속에 관념적으로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을 계속 읽어보니까는요, 김지찬 교수님의 둘째 아들이 소녀시대 콘서트를 한번 간 적이 있대요. 대학 다닐 때에 기독 동아리, 중보기도 팀장까지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소녀시대 콘서트 갔다 온 것이 좀 이해가 잘 안 됐나 봐요. 그래도 교수님이 갔다 왔다고 하니까 물었대요. 아들아, 콘서트에 다녀온 소감이 어떻니? 라고 물었는데요. 그 대답이 이렇습니다. 너무나 황홀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물었대요. 그럼 지금 너는 예배 중에 그런 황홀한 경험을 한 적이 없니?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바로 네, 예배 중에는 그런 황홀함을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더라는 겁니다. 교수님이 생각할 때 뭐 젊은 날 한때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크게 야단치지는 않았지만 책에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이 시대 청소년과 젊은이들에게 아이돌은 단순히 열광의 대상이 아니라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계명의 핵심적인 교훈은 하나님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 가치, 1계명과 맞물려서 그 대상이 하나님인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 올바른 예배 방법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정, 그 마음보다 내가 사랑하는 연예인, 어떤 콘서트에 가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놓는 그 열심이 더하다면 이것이 바로 현대의 우상숭배의 한 단면, 한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계명은 우리와 동떨어진 명령이 아니고요, 이 시대에 충분히 과거보다 어떻게 보면 더 범하고 실수할 수 있는 죄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계명에 주어진 어떤 그 배경을 좀 보면은요,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는 그때 당시에 그들이 섬겼던 신을 형상화해 놓지 않은 종교가 없었습니다. 모든 종교는 그들이 섬겼던 신을 형상화해서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숭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실 때 오히려 하나님도 다른 모든 그때 당시에 문화가 그러했던 것처럼 나를 숭배하고 나를 섬김에 있어서 너희들이 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라고 명령을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기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모든 종교들이 다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를 했는데 유독 하나님만 어떠한 형상으로든 만들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명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다른 종교와 정확하게 구별이 될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형상을 만들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두 번째 계명은요,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 되게 만드는 독특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또 이 계명을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방법, 특별히 말씀에 기록된 방법 그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49문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요? 요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질문하고 난 다음에 대답은 이렇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요.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계명은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이루어진 전반부와 왜 이 명령을 지켜야 하는지 이유를 담은 후반부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후반부에는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2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가치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절대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참 하나님으로 예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당시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는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들이 숭배했느냐, 조금만 찾아보면 다 나와 있어요. 초승달 형태의 신, 8개의 뿔을 가진 별 형태의 신, 태양의 형태, 물고기 야생 염소 형태, 양의 형태, 날개 달린 사자 형태의 신, 독수리 형태의 신, 용, 황소 형태, 정갈 형태, 뱀 형태, 별의별 형태의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를 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고대인들이 즐겨 사용했던 형상은
황소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황소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다라고 했는데요. 믿는 자들은 그와 같은 우상들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것에 대해서 이 계명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기뻐 받으시는 예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형태로 예배하는 것에 대한 많은 책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 말씀 보니까는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막을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백성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예배하지 못하고 또 늘 예배할 때 깨지고 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을 만한 것들로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좋아하시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일에 합당한 가치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이 계명이 주어질 때의 상황을 딱 바라보면은요,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모세는 이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고요,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끝에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직접 받습니다.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요, 돌판에 쓰셔서 이 계명 나 외에 다른 우상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계시하는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금을 모아서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요.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십계명에서 주시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숭배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이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건을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다른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을 섬긴 것이에요. 그러나 그 방법이 우상을 만들어서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예배하면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형상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럼 저희 교회 오신 분들 가운데 왜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는 예배당에 십자가가 없어요?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장로교 합동에는 십자가가 대부분 없습니다. 왜 없냐면,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희생, 어떤 그 가치, 의미를 뛰어넘어서 그 십자가를 형상화해서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숭배하게 될까 봐 그렇습니다. 에이, 목사님, 우리를 도대체 뭘로 보냐고. 그 십자가 하나 다 걸어놨다고 우리가 글쎄 뭐 하나님처럼 숭배하겠냐고.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 이다 일컬었더라. 이것은 히스기야의 개혁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장대에 달려서 그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불뱀에 물린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살아났거든요. 문제는 이 놋뱀을 음란하게 섬겼는데요, 모세로부터 히스기야 왕이요, 유대 20대 왕 가운데 13대 왕입니다. 그 오랜 시간을 이 놋뱀을 음란하게 섬긴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한 겁니다. 이것이 죄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하여 이 놋뱀을 부수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법궤를 남겨놓으시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겨놓은 법궤가 있다면요, 동일하게 음란하게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전부인 것처럼 섬겼을 텐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법궤를 남겨놓지 않았어요. 우리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것을 보면 그것을 의지하고 섬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물론 잊지도 않지만 드라큘라를 물리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그것을 품고요, 마치 그런 것처럼, 마치 십자가 자체에 어떤 큰 힘이 있는 것처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살아가는데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하기 때문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처럼 신상을 만드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는 명령을 통해서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그 우상, 신상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너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대근동 아시아에 혹은 지나가는 오랜 역사 가운데 그 많은 인류들이 왜 우상을 형상화해서 섬겼는가? 많은 인류학자, 신학자들이 다 연구하고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풍요를 위해 신을 지배하고 조종하기 위해 만든 형상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데 신은 사람과 달라서 능력이 많아요. 이 신이 마음껏 이 세상을 막 헤집고 다니면 어느 순간 나에게도 재앙이 임할 줄 모르겠다 싶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을 한 곳에 좀 잘 모셔놨으면 좋겠다, 다른 말로 가둬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형상을 만들고 또 그 형상 안에 신이 깃들기를 원하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 늘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고 계시지만 이 공간에 성경의 말씀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것처럼 과거의 고대 근동 아시아의 사람들도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 형상 안에 신이 임한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만들어 놓은 형상 안에 신이 깃들어지기 때문에 그 형상이 진짜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절하고 때로는 자신의 아들까지도 바쳐서 드리는 이 행위를 다 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이 일단 그 형상 안에 깃들어지면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옮겨야 돼. 그러한과 동시에 고대 근동 아시아의 사람들은 신을 자기가 제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의식들이 계속해서 내재되다 보니까는 이제는 신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신이 그 형상 가운데 깃들이게 해놓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조종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말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어떠한 형상으로도 만들어 놓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현대적으로 잘 풀이를 해보면 이런 말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만들어 놓지 않잖아요. 근데 이 교훈을 가만히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도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이것이 이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움직여 보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종해 보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도한 것만 하나님은 내 삶에 응답해 주셔야 돼요. 그것을 때로 열심을 다하는 기도로 부르짖어서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 실망했다고, 나 신앙생활 끊겠다고. 이게 다 나를 위하여 신을 섬기는 형태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우리에게 사고와 질병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깜짝이야.
감사합니다. 있어요. 근데 우리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삶 가운데 뜻하지 않은 사고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이게 뭐냐고 도대체.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삶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해서 몰아닥쳐요. 하나님 이거 뭐냐고. 필요 없다고. 단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말은 하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어서 나를 예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그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를 잘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은 대표적으로 욥 같은 경우에는요, 주신 자가 여호와시니 취하신 자가 여호와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든 합당한 거라고.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그의 몸에서 질병이 떠나가기로 해서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응답을 받고요, 끝입니다. 내가 약할 때 더 강하여지고 나의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케 되어짐으로 그 질병을 감사함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룰 수 있냐고 그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도 똑같습니다. 너희 신앙생활이 너를 위한 것이라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를 위한 것이고요. 기도의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늘 설교를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기 위한 것이잖아요. 마치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힘들었던 나머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면 좋겠다고. 그러나 그 끝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 말이 나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그 자체가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내 열심히 있는 기도를 통하여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개념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늘 기도함으로 내 자신을 꺾어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이 계명을, 두 번째 계명을 잘 지키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이것은 이해가 돼요. 이 질투는 사랑에 근거한 질투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할 수 없어요. 질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사랑에 근거한 질투입니다. 우리가 이 질투라는 한국어 어감은 좀 부정적인 말이 있지만 성경적인 어감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사랑이 부각돼.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내 남편, 내 아내가 바람을 피워요. 땡큐,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 불같은 질투가 있잖아요. 안 된다는 건 나 하나만 사랑해야지 결혼하고 무슨 바람을 피우냐고 그냥 절단되겠다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편에서의 긍정적인 질투이거든요. 자, 문제는 그 다음인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심지어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을 오해한 나머지 얼마 전에 이 한국교회를 강타한 책 중에 하나가 가게에 흐르는 저주입니다. 부모가 잘못하면 그 저주가 다음 세대에 자꾸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한동안 아주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 신명기 24장 16절, 에스겔 13장 3절에서 4절에서도요. 벌은 죄를 범한 당사자 한 사람만 받는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대물림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 4대까지 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라는 이런 어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오늘날은 핵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한 가정에는요 대부분 2세대가 삽니다. 아버지, 자녀.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간 세대는요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 또 본인과 자녀 세대까지 살아요. 4세대까지 사는 가정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주어졌을 당시에는요 상식선에서 한 3대, 4대가 한 가정에서 같이 살았대요. 같이 살았대요. 자, 그러면 보셔요. 제가 우리 집에서 이제 가장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쓰러졌어요. 제가 제 업무를 잘 감당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회사에서 월급을 못 받아요. 그럼 그 타격을 당장 누가 받냐면 나뿐만 아니라 제 아들도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당사자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쓰러지거나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게 되면은요, 이때 당시에는 당장 그의 아버지, 본인, 그의 아들, 딸, 그의 후손들까지도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쓰러지게 되면 3, 4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게 흐르는 저주가 아닙니다. 본인의 죄를 지으면은요, 그 가정 안에 같이 살고 있는 4대가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기까지는 부정적인 의미,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지 말라.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의미의 교훈이었다면은요, 사실 이 계명은 보다 더 긍정적인 의미의 명령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제작하지 말라고 하신 더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이미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명령로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분은 예수님, 또 한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 사람. 자, 보셔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보니까는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완벽한 형상으로 내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이꼬로 아버지를 본 것이다라는 겁니다. 나를 본 것 이꼬로 하나님을 본 것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른 형상을 만들 필요가 없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뒤에 거랑 붙여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요. 자, 또 하나의 형상이 있는데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의 완벽한 버전은 예수님, 또 하나 사람은 이 우주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반영한 피조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붙이면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삶을 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계명의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가시적인 하나님의 형상,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시적인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계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라는 명령입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은요, 성경으로 나와 있듯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곳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곳까지 자라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배워나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성화되어지는 것이고요,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많이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이 땅의 나의 삶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법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하여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계명의 보다 더 적극적인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가장 아프게, 가장 가슴 아프게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잖아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 하나님 안 믿으라는다. 내가 너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 내가 너의 삶을 보고 나는 하나님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이게 최악입니다. 이게 최악이에요. 어떤 분들은 참 이 세상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따뜻한 사람을 만나고 큰 위로를 받아요. 도대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이것이 세상 가운데 이 계명을 적극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으로 갔어요.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특별히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조각, 형상으로 만들어서 숭배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이후로. 그러나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요, 부정적인 명령보다는 보다 더 그 적극적인 긍정적인 명령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피조물로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는 이와 같은 적극적인 명령을 지키지 못함으로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할 확률이 훨씬 큰 것 같아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세상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이 계명을 잘 순종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청년들은 요즘은 먹고 살기 바빠서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학생들은 그냥 막 아이돌 가수들 보고 막 열광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적어도 그런 콘서트 현장보다 더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더 열광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이절 하다가 이제 축구, 우리가 이제 결승골을 딱 넣으면요, 막 뒤집어지잖아요. 막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가치, 영광을 매일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또 이 계명의 핵심적인 교훈이기 때문에 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